로마서 2장 1절 12절 같이 보시면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로마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4장, 6장, 7장, 8장, 12장 좀 이제 많이 드렸죠. 10장도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2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러 하나님께서 주셔서 2장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우리가 1장 4장까지는 이신칭이다, 이신칭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가 지금 이신칭의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뒷받침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왜 이신칭의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있어서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그리고 인간이 재생산해내는 죄. 죄를 가진 사람은 죄를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에요. 사람이 짓는 죄, 재생산의 죄는 죄인이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자들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계속해서 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재생산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는 거죠. 우리가 아담이 타락하니까 타락한 아담의 핏줄이 태어났어요.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자녀를 태어나게 해봤자 계속 죄 가운데 있는 사람만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분명하게 헤아리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아래 서게 될 텐데, 그때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 힘을 가진, 파괴력을 가진 존재인가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왜? 죄를 모르면 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 말씀이 나올까? 근데 죄에 대해서 밝히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로마서에서도, 우리는 다른 데서 이렇게 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로마서에서 저에 대해서 밝혀주는 말씀은 1장부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체는 아니고요. 우리가 1장 1절부터 1장 18절부터 32절에는 이방인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의 죄가 됩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의 죄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장 9절부터 20절에는 전 인류의 죄에서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제를 보면서 이렇게 죄를 짓는 거구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리고 모든 인류가 이렇게 죄 때문에 멸망해 가는구나. 상상할 수 없는 3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2012년도에. 근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그걸 다 뿌리쳐 죄 가운데 멸망해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신청이는 누구에게도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일지라도 그들도 역시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이었죠. 유대인도 죄인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돌아오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에 돌아오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지 아니한 그 돌아오는 일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인류 최대의 축복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축복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반드시 사람에게 자신의 목숨을 귀하고 복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돌아와야 할 일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돌아오도 되고 안 되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생활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인의 자리에 서 있다. 나는 죄인밖에 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한 기본적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아주 더디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지 않고. 죄인인 걸 아는 것이 복입니다.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은 그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죄로 안 들어가고 다른 방법으로 물질로 들어가면 사람들은 기복신앙 같습니다. 자기 죄와 상관없이 말씀의 순종과 상관없이 나는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외의 것을 구하는 거죠.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축복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진실하게 유월절과 오순절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부분이. 자, 그럼 유대인들이 받은 축복이 뭐냐? 로마서 9장에서 잘 설명되어 있는데 9장 4절로 5절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도 나셨으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혈통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양자라고 그랬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자입니까?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양자라는 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첫 번째 핏줄은 아담이죠. 근데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인 핏줄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되면 아시겠지요, 무슨 말인지. 그냥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다 주셨습니다. 구약에도 유월절과 오순절 다 있었어요. 영적으로. 우리 신약에 와서 다시 재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세워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만이 율법을 갖는 거예요. 법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불법이 성하면 성할수록 그것은 지배자의 폭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안 지켜지잖아요. 하나님은 법을 주시면서 폭군이 아니세요. 완전하신 의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공평하게 집행을 하지만 폭군이 된 사람들이 그였으면 문제가 생기죠.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이 있는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회개함을 죄사함을 받는 이 축복을 받는 길도 그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제사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들을 사용했다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의 혈통을 통해 세우신 은혜에 주신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인류를 살리는 모든 역사를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져 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 그들의 모습이죠. 그 율법을 가진 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 율법이 자기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율법을 가졌으면 자기만 적용하지 왜 남을 판단하고 있어요? 왜 남을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뭐 조금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여러분이 참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뭘 못하고 뭘 안 되고 뭘 아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지적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자리에 쓴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서지 못하고 진실성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그러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가르친다고 그랬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여기에서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판단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 위에 서서 자기의 주관적인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명분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주관이 아주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만 돼야 돼. 이것만 해야 돼. 성경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만든 거 가지고 자기가 지금 굳어져 가지고 이쪽이 고정관념처럼 아낀 사람들.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하나님 판단하세요. 자기도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 판단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 판단하는 것은 곧 자신에게 적용된다는 그래서 자신이 판단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이해하거나 아니면 동정하거나 연민해서 오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서 판단하고서도 똑같은 일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정죄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용서해야 될 권한만 주셨지 판단할 권한을 안 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잖아요. 뭐 사마리아 사람도 개취급했어요. 짐승 것 같이 여겼다고 말이죠. 누가 그 위에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을 다른 사람 위에 세운 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를 찾지 못하고 조금 은혜 받았다고 뭐 능력이 있다고 뭐가 나타났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밑에 다른 사람 두려워. 은사주의들은 좀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세운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에서 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 일을 안 해야지 판단이 가능한 거죠. 그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느라 네가 핑계하지 못하고 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을 네가 너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사람이 네가 같은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 것입니다. 그 결국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왜 자기는 안 보입니까? 왜 자기는 말씀 앞에 내려놓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밑에 놓고 판단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왜 자기는 안 보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요, 죄밖에 못 봐요. 의인만이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만이 생명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막 판단하나 내려놓고 막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 일도 하는 것처럼 자기도 언젠가 판단받을 사람인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짓밟는 사람이.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데 용서받은 사람 다른 사람 죄를 위해서 울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은 죄인을 판단하는 사람이고 의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죄인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자기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것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일만 행하기 바랍니다. 판단하지 하지 마십시오. 2절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는 줄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것은 진리란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여러분 성경이 왜곡되게 해석된 거 많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는 진리대로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이렇게 됩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 그 과정들 속에 이제 드러난 자기 삶의 정체들이죠. 그것이 사실대로 되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이 판단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사람이 자신도 똑같이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판단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대로 산 대로.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무엇이 옳은고 그런 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심각한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그 판단하는 것을 정죄하는 일을 하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죄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그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고 왜 외치고 있나요? 심판과 판단은요, 크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한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판단하다 이것은요, 크리노입니다. 심판과 판단은 크리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심판은 선고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것은. 재판이 끝나고 내리는 선고, 마지막 선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게 되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판단한 대로 자기도 판단받은 것이 이게 의로운 판단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불의가 없습니다. 이사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죄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예수님의 제물이 없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열정으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그건 자기가 갚아야 할 죄가 많습니다.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열정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심각하죠. 그 사람들은 죄인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제물로 받아들인 사람만 하나님이 그를 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회개에서 죄물이 있는 사람은 무죄이지만 반대로 자기 자식의 지식을 가지고 같은 죄를 범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은 죄 유죄입니다. 선고를 내리는 분은 완전한 의를 가진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며 죄인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더 큰 죄를 감당해야 됩니다. 사람을 심판하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고 판단도 하시고 마지막 선고를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판단을 그 마지막 선고를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죄인으로 들어갑니다. 왜? 보혈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왜? 그게 길인데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갈 자 없다. 요한복음 14장 쫙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받는 길을 다 찾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길을 가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봤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서 있지 마세요. 구경꾼입니다. 신앙은 구경꾼 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걸어가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상태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죠. 하나님의 심판 권한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피해지지도 않고 피할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분을 대신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대신에 그분을 심판하신 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래서 대속이란 말이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속할 수 있는 분이세요. 왜? 다른 사람이 죽어도 죄인이 죽으면 소용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면 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속죄를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용서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분만이 속죄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신 못 박으라고 예수님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 그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분 밖에 있는 사람 모두가 죄인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나는 율법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더 올바른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 심판받을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받을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해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사람이 회개해야 할 일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죠. 네가 하나님의 인자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회개할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잘 지냅니다.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놔두는 게 아니고, 은혜를 입도록 회개의 자리까지 이르기를 바라서 지금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을 때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급하신 분이세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요, 크레스톤입니다. 형용사로 사용됐습니다. 인자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대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대명사처럼 인자하심이라고 써요. 주격 중성 단수 사용. 하나님이 선하심의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기다리는 것은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세요. 여러분, 선은 생명을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살리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푸신 방법, 법은요, 다 선한 것입니다. 살리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회개하도록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회개하도록 그 선하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는 분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는 태도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은 먼저 자신의 죄를 알아야 하는데, 그 죄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태도예요. 죄를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참으신 것은 나 죄 때문이구나, 그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나도 죄가 많은데 왜 하나님 이때까지 참으셨습니까? 내가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보니까 죄덩어리인데 왜 참으셨습니까? 여기 말씀 있잖아요.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선하심을 계속 베푸신 것이었어요. 그걸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있는 태도는요, 큰일 납니다. 그것은. 훗날에 어떠한 징벌이 올지 몰라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심판받을 사람이 자신이 죄인 걸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런 태도가 왜 나오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자를 무시하는 태도죠. 심판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속히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는 뒤에 나오지만 어떠한 형벌이 따라올지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고 죄 속에서 우리 돌아오라고 관용하시고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길어, 풍성해. 그걸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자신이 어떤 자리에 그 삶의 터전을 두고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믿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래서 나는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마치 영혼이 없는 사람과 같죠.
제가 보니까요, 짐승은 영혼이 없더라고요.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혼 없는 믿음이다, 영혼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바로 짐승과 같다. 짐승은 뭐냐면 본능에 의해서만 살아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이성이 없어요. 그래서 본능에 의지해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그것은 성경으로 말하면 영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각하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고. 이런 문제 생각하죠?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속에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시고 여러분이 묻고 있는 그 말씀 앞에 바르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열심을 뿜으셔야 됩니다. 열심을 뿜으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나오시면 하나님이 너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널리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깊은 사랑으로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께 나올 뿐 아니라 말씀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 오셔야 물을 마시죠. 그렇죠? 세상에 더러운 물들 많이 마시고 생명의 물은 왜 안 마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히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환영과 인내하심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죄가 뭐냐? 유대인의 죄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들은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기도해 살았어요.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와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사랑을 받은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느껴지는 것은 정말 구원은 아주 좁은 길이다. 그래서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내가 나한테 맡긴 사명을 나는 다 못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력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네, 구원받기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만 가면 구원받는 줄 알았대요. 성경에 어디 그게 있냐고요. 교회에 간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소속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에클레시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부름받은 자 안에. 하나님을 부르신 거 여러분 부르면 자식 여러분 부르는데 응답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혼날 수도 있죠.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이 불렀어요. 어떤 일 시키려고. 누구야 했는데 대답 않고 가만히 있으면 혼날 수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는 못못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예요. 불렀는데 하나님께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서 대답하지 않아요. 지금도. 교회 열심히 참석하시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열심히 하십시오. 불렀는데 아무 대답도 않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오잖아요. 왜 대답 안 해요? 여러분 자식은 혼내면서 여러분이 가만두실까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 안 듣고 있어도 가만두실지 아십니까? 여러분 심각해야 됩니다. 그런 태도 가만 안 됩니다. 일관해서 하나님 초청 앞에 외면하는 태도, 회개를 안 걷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고 싶어도 하나님께 받지 않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 찾지도 않아. 열심히 없는데 그 찾는 마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해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전심을 다해 찾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놨습니다. 여러분 찾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찾는 자만이 찾을 것입니다. 약속해 놨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 관용과 인내를 없인 자들은 어떤 심판이 될까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분명한 것은 말씀에 대립된 자리에 서서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를 자신에게 쌓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진노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가 안 믿는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라고 자기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큰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집이란 말은 완악이나 완고나 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클레로테다라는 말입니다. 스클레로테스에서 나왔어요. 목적격으로 사용됐습니다. 이건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그러면 영적으로 경화되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데 굳어 있어요. 여기는 완고라고 하는 말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완고입니다. 완고는 뭐냐면 융통성이 없고 올곧고 고집이 세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 그 심령이 부드러워지겠어요? 부드러워지지 않죠. 융통성이 없고 올곧고 고집이 세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상태를 가져야지. 올곧고 고집이 세야지. 그렇죠? 말씀에 대해서 융통성 없고 정말 그대로 믿는다 나는. 100% 믿는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잘못된 자리에 서서 그렇게 원고하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조되거나 변화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준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준다. 아무리 얘기해도 개조하거나 변화되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 고집 때문에, 완고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가면은 그 마음이 연결이 돼 있어요. 진노의 날과 연결이 딱 돼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거부하는 반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회개하자는 마음이. 반항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는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은 그런데 마음은 안 고쳐먹었어. 사실은 여러분 마음이 일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머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고쳐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그대로 숨겨둬요.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은 숨겨두고 자신의 생각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쳐질까요? 안 고쳐지죠. 왜? 하나님은 마음을 지배하시고 오시잖아요. 성령께서. 네 마음에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시잖아요. 마음을 비워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이어서 고칠 수가 없어요. 새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 영을 주시면 돌 같은 마음이 살갗 같은 마음으로 바뀔 거다. 부드러워질 거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그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경화된 마음들이 영적 딱딱 굳은 상태가 하나도 안 변해요. 성령 받지 않고는. 영이 오셔야, 성령이 오셔야 이 마음을 확 부드럽게.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여도 아멘입니다. 그리고 순종해. 마음에 새겨져 버려 말씀이 들어오면. 이렇게 살아라 그랬지. 계명을 지키라 그랬지. 내가 이것에서 목숨을 걸어야지. 그래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은혜 속에 계속 살니까 그 마음속에 늘 말씀이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진노를 쌓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딱딱하게 영적으로 굳어버린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아도 전혀 변화되거나 변화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노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들의 고집스럽고 돌이키지 모르는 그 마음,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주인된 사고의 세계를 가지고
그 속에 자기를 두고 열어놓지 못하는 고집쟁이로 그 영적인 상태가 굳어버린 것입니다. 한 번도 잘못했다고 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한번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돼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하면 쉽게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성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진실성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죄를 인정하고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는지 이거 보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외모가 아니고 마음이라고. 그것이 정말 진실이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고 또 똑같은 일을 행하면 고쳐질 수가 없잖아요. 회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실하지 않는 말, 진실성 담겨있지 않은 말, 하나님은 그걸 들으지 않으십니다. 진실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받으시도록 여러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고집과 회개하는 마음들. 하나님 여러분 심판 앞에 여러분 자기 진노를 쌓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진노의 날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카이오스, 옳은 의로운입니다. 크리스라는 단어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시스는 결정, 심판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연결돼서 디카이오크리시스입니다. 이것은 의로운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불공평하거나 또는 불을 포함하거나 잘못된 방식을 가지 않고 정당하고 정상적인 완전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결단코 의로운 심판하실 때 그 진노의 날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구원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마지막 심판 때가 오면은 그 마지막 심판 때가 바로 의로우신 심판이 행하시는 그날이에요. 그 회개할 기회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회개 안 시켜줘요. 하나님의 진노만이 남아있습니다. 맹렬하신 진노만이 남아있어요. 그때가 되기 전에 지금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때를 놓치고 나중에 그때 말씀 들을 걸. 여러분 그 마지막 심판 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때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때를 놓치고 지금 그냥 들으면서 지나가. 그리고 나중에 하지. 나중에 잘 믿어지겠지 내가. 여러분 내일도 모르는 사람이 언제쯤 하려고요? 언제쯤 하나님을 찾을 겁니까? 언제쯤 하나님께 매달릴 거예요? 날 좀 살려달라고. 구원이 좀 뭔가 좀 알려달라고. 언제 찾을 거예요?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계속 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 가다 끊어다 가다 오다 가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꼭 받으십시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을 면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이것이 안 되고 계속 밖에서 돌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자기 고집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자기 진노를 지금 불러들이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더 많이 쌓을수록 더 큰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심판은 아주 맹렬한 불에 타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 함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보상해 줄 거라 말씀하신 6절로 8절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함께 선을 행하여 영광과 정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지를 따르지 아니하는 곧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그게 공평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그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도요. 우리 뇌는 뇌 호르몬이 나오는데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나온답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생각을 안 바꾸면 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막 나와요. 공부하기 싫다 이렇게 마음 갖잖아요. 공부하는 거 안 나와요. 호르몬이.
여러분의 마음이 뭐가 지배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 지배해야 여러분의 영도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생각을 지배해서 몸도 지배하시는 거예요. 근데 몸이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정신적으로 지배하면 여러분 육신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몸이 시키는 대로 맞잖아요. 영이 시키는 대로 몸이 따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죠. 이것을 고쳐서 살아야 여러분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몸도 반응하게 돼 있어요. 말씀 앞에. 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동의해서 그 말씀에 따르는 사람들은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을 선택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7절에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정죄 속지 않음을 구하는 자 영생으로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참는 것은 뭐냐면은 히포모네라고 해서 이 두 가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선행 중에 꾸준한 인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능동적인 의미로. 또 한 가지는 고난 중에 끈질긴 인내, 수동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활이 힘들고 고단할 때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상태가 되면 분명하게 할 일은 참음을 중심으로 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일을 꾸준히 해 나가는 사람. 생명을 위한 것이죠. 생명을 중심으로 물질이 아니고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생명을 중심으로 그 일을 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선은 사람에게 안 나온다고 그랬죠. 왜? 선을 떠나서 악인이 됐는데 사람에게 선이 안 나옵니다. 선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선이세요. 그래서 선은 하나님을 이루기 때문에 사람에게 없습니다. 여기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을 했다. 그건 도덕적인 차원이에요. 영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한 단계가 아니라 엄청 낮은 차원이죠. 사람들 보기에는 참 감동스럽잖아요. 그것도. 생명을 위해서. 작은 일 도와드리는 것도 선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생활 가운데 고난과 고통 중에서 선한 일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영혼 속,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늘 사모하는 게 뭐냐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고요.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구한다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독사하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이며 영원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존귀는 팀이라는 단어입니다. 존귀, 위엄, 영예, 인정. 이런. 이 존귀란 말로 표현됐습니다. 여기는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함을. 우리는 하나님께 뭘 구해야 돼요? 우리는 만물의 주인 자리에 서게. 하나님, 만물의 주인에 서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도록 도와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그 삶이 늘 교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만물의 주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면 여기서는 부패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불멸이라는 뜻입니다. 불멸. 육신의 것을 구하면 썩는 거죠. 썩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양식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 멸망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느 순간에 잘 믿다가 어느 순간에 미끄러졌다, 넘어졌다. 여러분, 과거 것을 하나님께서 참작해서 그 사람 살게 하실 것 같지요? 얼음도 없는 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열심을 갖고 말씀을 쫓아 이게 참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만물의 주인을 구하고 불멸에서 간 생명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은 그가 살아가는 방식, 그가 구했던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참고 선한 일을 행하여 사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없는 걸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주십시오.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따르는 사람의 생활 방식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오직 당을 지어 이 말은요, 원래의 의미와 너무 차이가 많은 번역을 꼽히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완전히 오류를 범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오직 당을 지는 이런 뜻이에요. 진리에는 순종하지 않고 목전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비열한 본성입니다. 진리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 말씀 앞에 생명 찾는 거 이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목전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비열한 본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면 진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쟁이나 어떤 논쟁이 일어나면 발뺌을 해요. 항상 쉽게 발뺌을 하고요. 이익이 되는 편에 딱 씁니다. 진리에 선 사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친 이 사람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그는 진리에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는 진리란 말은 확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 온전한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시고 성령님이 진리시고 예수님 진리십니다. 진리는 하나님께로 나왔죠. 안 들어가요. 뿐만 아니라 진리는 불순종하고 그들은 불의에는 순종합니다. 이 불의라는 단어가 죄의 총칭입니다. 죄라는 말 할 때는 불에서 나온 다 모든 그 죄는 불에서 온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모든 의롭지 못한 거, 그렇죠? 이 불의란 말을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이 되냐면은 의리, 도의, 정의 따위의 어긋남이 있습니다. 불의란 의리, 도의, 정의 따위의 어긋남. 사람이 지켜야 할 게 도리입니다. 의리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는. 도의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도덕상의 의리, 그걸 도의라고 그럽니다.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다 도리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사람의 도리나 도덕상의 도리나 진리에 맞는 그 도리, 그 모든 것에서 사람의 생활, 사고, 뭐 그런 모든 세계에서 다 어긋나 있어요. 이것을 딱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딱 맞춰야 이게 올바른 관계거든요. 이것은 의로움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관계에서 딱 벗어나서 잘못된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죄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불의는 서로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면 불의를 행할 수가 없고요. 불의를 가진 사람들은 진리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순종하지 않아요. 행할 수가 없어요. 서로 달라요. 진리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불의한 자이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는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눠졌습니다. 이렇게 불의에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참된 것에서는 복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진 사람. 그 사람에게는 분노로 하시고 진노로 하시는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불의는 복종하고 진리는 불순종하고. 이 사람은 오르게 디모스라는 진노와 분노는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인데 특별하게 두 번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두 번 반복해서 쓰는 방법을 중복어법이라고 합니다. 중복어법.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불순종하면서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무시무시한 진노를 갚아준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쓰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불의에
진리에 불순종하고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은 무시무시한 진노가 앞에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오게 될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는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 보시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은요 환난과 골고가 있다고 그래요. 이 고난을 강조하는 이중어법입니다. 이것도 이중어법이에요. 중복어법이에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로 말미암아 오는 심한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 그 마지막 심판 때는.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악을 행하는 사람은 계속 공고하고 힘들어요. 삶이. 영적으로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막한 삶. 왜? 하나님의 선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 안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데 안 오기 때문에. 환난과 공고는 8절에 진노와 분노를 바라심으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진노와 분노는 8절에 환난과 공고가 진노와 분노를 바라심을 하는 그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다 왜 헬라인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그것은 유대인도 당하고 헬라인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언약과 약속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 약속해 줍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화가 있을 것이다. 왜? 그 살아온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선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을 뭘 가지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 자체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가서 그걸 이루게 되면, 끝에 이루게 되면 영광과 존귀와 평화가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화가 주어집니다.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삶의 과정 속에서 계속 고통이 있어요.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그 사람은 계속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뒷보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건 잘 보시죠. 수동도 아니고 능동도 아닌 중간태를 사용합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지금 일은 자신이 하고 있는데 시킨 분이 있어서 하는 것, 그게 뒷보는 동사예요. 선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받아서 그 길로 가라. 나는 행하는 사람 누구예요? 나예요. 그게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나는 명령을 받고 행하는 거야. 이게 뒷보는 동사의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뒷보는 동사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될 거다. 선을 행한 사람은 자신인데 그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신 분, 함께 하시고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은 계속 선과 동행하고 가다가 결국은 영광과 존귀와 평화를 갖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건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여 오십니다. 이 사람 물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선을 행하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속한 선, 인간이 잃어버린 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사람부터 역시 똑같습니다.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헬라인으로 가죠. 왜? 언약과 약속들이 주어진 사람들에게 그 사람 그걸 행했을 때 그 사람들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똑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으신 것이죠. 왜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이 두 가지 악과 선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심,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는 것, 선을 행하는 사람의 존광과 영기와 평강이 있을 것, 이게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불공평이나 편파성이 없이 이제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목전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비열한 본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을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는 것,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 심한 고통이 그 영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에 가서는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 자, 영생을 하는 것과 영벌을 받는 것은 정반대의 생활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선을 행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고 있고 그 고난과 힘든 일이 닥쳐와도 그걸 참고 끝까지 거기에 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에요. 그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억울한 생명이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천국에 있을 사람이 지옥에 가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옥에 있을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사람도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편파적이나 공평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불공평하시죠. 근데 하나님께 가면은 그렇게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거고, 그거 참고 이제 선한 일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걸 구할 수 있는 거죠. 영생과 정죄와 불멸의 것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가겠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이걸로 갚아주고 약속된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은 참으로 고독한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고독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왜 이런 복음을 주고 이렇게 망하게 만들지? 만약에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더라면 우리나라에 한국은 부흥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 신앙들은요 거의 이게 없어요. 이 진리를 안 받아들여요. 다 자기 잘 된다 그러고 너 자식 잘 된다 그러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이 부흥됐어요. 세계에서 뭐가 없는 부흥.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큰 교회 세워놔도 그분이 영생 얻을지 그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큰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주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잖아요. 많은 일을 했다고 하나님 보상 주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주님의 그 이름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랑,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이 어떤 갚음을 받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에 나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결정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지켜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더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맞죠? 찾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가까이 가십시오.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것이 뻥 뚫리죠. 영적으로. 아 이것이었구나. 이제 하나님 안에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올 때까지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쉬워요. 믿는 게 쉬워요. 안 믿는 게 어려워요. 와 계신데 하나님 지금 여기에 내가 어떻게 부정을 해? 와 계신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난 부정이 안 됩니다.
100% 신뢰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찾으십시오. 의로우신 심판자 앞에 우리는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생으로 들어가시면 심판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런 축복 받기 바랍니다.